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배워왔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삶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태도와 그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목표를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이런 헛발질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골문을 향해 골을 넣겠다고 힘차게 발길질을 했는데 슈팅을 했는데 공과 발이 딱 마주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헛발질입니다. 목표 없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아무리 목표의식이 뚜렷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이 방법은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방법을 선택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총체적인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진흙탕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그냥 건져내놓은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건져내서 이제 진흙탕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주 무엇으로만 오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진흙탕성에서 빠져나온 것, 이것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은 건져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가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것은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 이런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새롭게 알려주실 때는 이전의 성경의 어떤 그 전문가들보다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그런 외적인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열광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과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일부러 나는 인기를 얻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기 그리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도 그러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사람들이 추종할 때는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일부러 떠나서 한가한 곳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한번 큰 주목을 받았다가 잊혀져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열광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광적인 지지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런 열광적인 지지를 등 뒤로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목적이 인기와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기반으로 아마 권력을 세우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당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된 것이잖아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은 지금 충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하면 지지해주고 투표해서 선거해서 이렇게 득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한 대여섯 가지 예를 들자면 놔두고 그 중에 하나 플러스 하나 기도라는 방법을 또 더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는데 기도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등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분주함, 번잡함을 뒤로 한 채 새벽이 밝기 전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향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된 이곳은 여러분들 의미에 광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 그냥 이렇게 조용한, 우리는 한적한 곳 그러면은 휴가지,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멋진 별장을 짓고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휴양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중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목표가 있었던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광야의 옷을 입고 광야의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직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열광,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신 이후에 자신은 혼자 광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인기와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라는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는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죠.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뭔가 물건이 꽉 차 있으면 거기서 내가 뭔가 조그만한 찾고 싶은 물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막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짐을 정리하고 뭔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들이 잘 눈에 띕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죠.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통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예수님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더 굳건해지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표의식이 더욱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고백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나태함을 감추고 싶은 우리의 변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찾으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을 그의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게 새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건 이런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주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럽고 주목할 만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 누군가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것들로 자꾸 등급을 나누려 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크고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회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위대하게 쓰시는 목회자고, 그냥 교회 동네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자들은 뭐 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싶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냐 아니냐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가지 일을, 어떤 사람은 1가지 일을, 어떤 사람은 1000명, 10,000명의 목회를, 어떤 사람은 10명, 20명의 목회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해야만 우리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도 단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는 각자가 다 다르고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방법, 반드시 가져야 할, 선택해야 할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를 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열광한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기에 연결을 해야죠. 그래야 0%였던 배터리가 다시금 충전돼서 100%가 되면 다시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라는 충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되면 여러분들 최신형 핸드폰, 뭐 2번을 접든 3번을 접는 뭐 핸드폰이 나오든 뭐 돌돌 마르는 핸드폰이 나오든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고 카톡 하나 보낼 수 없는 게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충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반응할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가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주하고 여유가 없더라도 기도로 먼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갈 수 있는 게 며칠이에요? 3일이죠. 길어야 3일입니다. 작심 3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재능보다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시간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로막는 세상의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런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지 않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꼭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만큼 일할 수 있지만 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머리로 깨닫습니다.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습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넘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에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